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요. 창세기 1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까지 같이 히브리어로 한번 제가 해보면요. 그 히브리어도 재미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체르 아도나이 엘로힘. 그래서 와이체르 다 같이 그 밑에 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와이체르 아도나이 엘로힘 엘 하이다 아파르 민 하 아다마 하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마는 흙이고요. 그래서 민 하 아다마.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누가? 하나님은 아도나이 헬로임.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들일 텐데 사람을 그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또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히브리어로 시작. 와이파이 베이파우 니시마트 하이옴. 자, 하이옴.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다음에 기왕이면 한 줄 더 도전하겠습니다. 기왕 어차피 우리가 정신이 지금 좀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시작. 와에히 하담 네페니시 하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어가 상당히 쉽죠. 쉽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들이 왜 봐야 되냐 하면은 먼저 이제 이렇게 도전을 좀 우리들이 해야 되겠는데 뭐냐 하면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설교할 때 과거의 설교들이 다 일치되게 아담에게 코에 집어넣은 것은 어떤 성령의 어떤 그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생물과 달리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를 때 그렇게 번역한 것이고 사실 여기 보면은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데 가서는 루아흐로 번역하고 있는데 루아흐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는 루아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통 생물에게 집어넣는 생명력, 그냥 살아있게 하는 능력,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기운 이렇게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으로 니시마트 살아있다, 하임 기운. 아까 니시마트 하임 읽었잖아요. 그래서 니시마트는 살아있는 기운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동물 식물을 움직이게 하는 동물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영은 없지만 막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숨을 넣어준 것은 루아흐를 집어넣었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운을 집어넣었다. 다른 호랑이나 사자, 코끼리 움직이는 그런 기운을 집어넣었다. 근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진짜 생기를 제대로 번역한 루아흐, 원래 생기를 루아흐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창세기 번역이 잘못됐겠습니다. 그래서 생기 루아흐 아닌데 생기라고 적어놓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도 아까 읽은 레페네시 하야 생명이 된지라 이것도 생명으로 번역한 네페시 하야. 네피시 하야가 뭐냐 하면은 숨이다. 그래서 숨이 있는 그렇게 해서 숨 쉬는 사람이 되었다. 속에 영역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번역한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니라는 네페시 즉 숨 생기란 뜻이고 하야는 살아있다 생존하다. 그래서 하이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단수고요. 그다음에 하임 이렇게 붙으면은 복수 일반적인 생명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야가 되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페시 하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생존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냥 살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밀랍 인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숨을 집어넣어가지고 움직이게 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 속에 루아흐를 집어넣어서, 지금 루아흐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루아흐, 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게 조회거든. 조회, 헬라어의 조회. 헬라어의 조회가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루아흐란 말이죠. 루아흐. 근데 예수의 생명은 아담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들어온 거죠. 사실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생기, 번역은 이걸 생기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생기,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누린 게 아니고 우리가 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서 생령이 되니라. 근데 생령은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니라. 생령은 영이잖아요. 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물체, 생물체가 되니라. 이렇게 되면 좀 원문에 근거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생기는 이제 생기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뉴시마트 하임이거든요. 뉴시마트 하임. 생기를 넣었다. 뉴시마트 하임. 근데 뉴시마트는 살아있는, 하임은 기운.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었다. 뉴시마트 하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기운을 아담에게 집어넣는데 이것은 모든 생물에게 다 집어넣습니다. 아담에게만 넣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래서 니시마트 하임은 모두에게 있는데, 여기 니시마트 하임이 있는 거 보면, 여기 보면요,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생기, 즉 히브리어로 생기를 집어넣었다. 근데 숨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숨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0절에 가가지고 이게 보면은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 이 생물을 번성하게, 이 생물입니다. 이 같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물이 되었다가 이게 생물인데 여기서는 생물이 되니라 하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 생령이 되니라 이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읽지 않고서 헷갈리는 거죠. 근데 같은 말이에요. 니시마트 하이무스. 그래서 니시마트 하임이 들어가 가지고 네피시가 되니라. 근데 네피시가 되었다 그러면은 생물이 되니라.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임이 들어가서 네피시가 되었다. 그러면 아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장 20절에 다른 동물도, 1장 21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모든 생물 똑같습니다. 그 아담하고 생물이라고 나오고요. 생령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생물이라고 번역하게 21절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종류대로 내라 할 때 이 생물대라 네피시 잘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또 가가지고 계속 생물이 나와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여기서 여기 보면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 이렇게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구약에 이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라고는 조회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이 창세기 1장 30절에 생명이 있어는 예수님만 독단적으로 사용하셨어야 되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유두고가 삼층류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을 때 바울이 가가지고 조용히 해라. 그에게 뭐가 붙어 있다? 생명이 붙어 있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거든. 조용히 해.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바울이 생명이 붙어 있다 그러는데 바울은 조회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야 조용히 해. 지금 유두고가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거든. 죽은 게 아니거든 하고 설명할 때 푸시케가 붙어 있어. 목숨이 안 끊어졌어. 그 얘기를 한 건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역개정도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개역개정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두고에게 생명이 붙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자들이 근데 사도행전을 번역한 사람이 다르고 요한복음을 번역한 사람이 전혀 다른 학자가 번역을 했는가 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생명이란 단어는 예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 그것을 생명이라고 계속 번역을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목숨이 그에게 붙어 있어 이 말 같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러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원문에 보면은 번역이 잘못한 것이고 원문은 잘 돼 있어요. 원문은 푸시케가 붙어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회가 우리가 들으면 무슨 조회가 그에게 있어 그런 뜻인데 조회가 아니라 푸시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한 다음에 성경을 봐야지 나에게 들어오는 게 조회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회라는 생명이 없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잘못된 번역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야가 이제 형용사로 쓰일 때는 살아있는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이로 단수로 쓰일 때는 생명. 근데 이제 하임으로만 하임이란 단어를 여러분 그 다단계에서도 뭐 하임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생명들이죠. 원래는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그것은 생물입니다. 생물.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생물. 자, 근데 우리는 생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체잖아요. 그래서 영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자,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작게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때 생기가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은 생기란 나는 우리나라 말로 썼지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오늘 많이 졸리네요. 네? 오늘 너무 보니까 개떡을 많이 먹고 왔나? 빈대떡을 많이 먹고 왔나? 개하고 빈대를 먹고 와서 그런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눈이 점점 동그래지고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를 전수학교를 다녔습니다. 전수학교 뭔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점점 머리가 빙빙 돕니다. 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똑같은 생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학자들이 생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근데 이것이 움직이는 기운을 집어넣은 것이지 생기를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2장 7절에. 왜냐하면 지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10장 지금 10장 14절에 말하기를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 생기는 루아흐로 적혀 있거든요. 이 생기가 맞는 생기예요. 우상의 속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 영이 없다. 루아흐, 하나님의 우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히브리어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건 번역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우상이구나.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오늘 읽어드린 에스겔 37장에 가가지고 37장에 5절에 가가지고 보니까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는 뭘까?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말한 아담에게 부어놨던 그 생기는 이 루아흐가 아니거든요. 근데 37장 5절은 번역을 잘한 거죠. 내가 이 마른 뼈들에게 루아흐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루아흐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자, 마른 뼈가 지금 살이 다 썩어가지고 없어지고 뼈들만 남아있는데 뼈들만 막 남아있어요. 저쪽에 그 폼페이에 갔더니 이태리 폼페이에 갔더니 막 뼈들만 이렇게 막 있는 걸 그대로 전시해 놨는데 오래전에 폼페이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누워있다가 죽은 시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뼈들만 남아있어요. 그 뼈들이
이 수천 년이 지난 그 뼈들이 생기를 집어넣을 테니까 힘줄이 붙어가지고 뼈들이 이렇게 막 죽어 있다가 뼈 같죠? 마른 뼈죠. 먹고 살기 힘들어 나도. 응? 그래서 뼈들이 막 살이 붙어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를 막 집어넣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 19절에 좀 가서 보니까 하박국 2장 19절에 나무에게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맨 밑에 줄 보세요. 그 속에는 그 나무에게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 생기는 뭘까? 뭐라고 적혀졌을까? 루아흐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입힌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나무라 할지라도 동물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하임은 있어. 유시마트 하임은 있어. 그러나 루아흐는 없어.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루아흐는 오직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만 줄 수 있는데 이 에스겔 37장에서는 뭐냐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루아흐를 헬라어로는 조에를 바로 이 생기에게 미리 불어넣는 장면, 예언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은 왜 이 뼈밖에 안 남은 이 자들에게 에스겔 37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야. 이 조에를 히브리 루아흐를 왜 여기서 보여줬느냐?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게. 아니 다른 구약에서는 루아흐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면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주셔야 되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능력을 에스겔 37장에서 루아흐가 등장했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있는 이 뼈들에게 이것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속에 루아흐, 즉 헬라어는 조에가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비록 마른 뼈처럼 보였지만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미리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에스겔 때 벌써 이미 그에게 조회를 주시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냐? 생명이다. 내가 조회다. 아버지께로 와야만 오는 자만 내 조회를 주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조회를 설명하면서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이걸 내가 왜 찾았냐면 이 생명 또 아까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내 속에 예수가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딱 보면 알겠죠. 번역을 잘못했어. 자기의 생명 빨리 고치세요.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은 오직 예수 생명밖에 없다고. 생명이란 단어를 불신자도 쓸 수는 있어. 근데 저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쓰는 생명은 목숨을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단어를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과 생명을 나눠 쓰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맞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이래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12장에서 저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11장에서는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고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하고 내가 생명이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한 다음에 갑자기 12장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때 완전 반대말 하고 있으면 이상하. 예수님은 제대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푸슈케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그 11장에서 나사로의 집안에 가가지고
생명을 얘기할 때는 조회를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12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12장에서 자기 푸주케를 사랑하는 자는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이 푸주케를 생명으로 번역해 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구약에서 하나만 더 보고 올려면요.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천사가 롯에게 말하기를 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천사가 롯에게 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가지고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생명을 보존하라는데 이게 생명이 아니라 네피시로 적혀 있기 때문에 너의 목숨을 보존하라. 이게 맞겠습니다. 네피시는 목숨. 근데 헷갈리는 게 있네. 자,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37장에 넘어간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 한번 볼게요. 37장 1절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이 나오는데 보자고요. 이 마른 뼈가 가득해. 이제 마른 뼈는 뭐냐 하면은 힘줄이 없고 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른 뼈의 특징은 뼈만 가지고는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없어. 사탄이가 우리 가정을 침입해서 어떻게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려 그러면 마른 뼈들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뼈들 하나하나가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군대를 이루어야 돼요. 군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명절에 다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혼자는 이길 수가 없어. 또 우리가 마른 뼈들이 돼서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덮치려고 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붙어야 되고 살이 붙어가지고 이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뤄야 돼. 군대. 그 군대가 뭐냐면 교회거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이 고백 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음부를 이겨. 교회는 마귀를 이겨. 그러나 너희 개인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식구 중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아직 못 이뤄.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가 되니까. 부부가 말이야 힘을 합쳐 싸워서 마귀를 일동말동한데 자기 혼자 싸우려고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계속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예수를 다 잘 믿는 가정은 다 같이 함께 성경 읽고 주중에도 함께 기도하고 주중에도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는 가정은 이상하게 가정의 자녀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중에도 같이 모이고 막 그러는 아이들이 되는데 난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 이 군대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 요즘 그 러시아 군대가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막 그냥 굉장히 이 군대 안 가려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게 요즘 뉴스에 나오거든요. 막 그 국경을 넘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 죽으니까 오합지졸이 된 거죠. 그런 군대는 싸우면 우크라이나 같이 조그만 국가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합지졸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군대라는 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가정들은 이번 추석 때 하나가 되시는 계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왜 졌을까? 왜 가정이 허물어졌을까? 왜 가정이 힘들까? 왜 가정이 분열될까? 왜 가정이 아직까지 중독자가 끝나지 않을까? 이게 군대가 안 되니까 그래. 그런데 군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랬으니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뼈가 가득하더라까지 갔어요. 2절 가니까 2절에 가가지고 나를 그 뼈 사방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가지고 도저히 이 뼈들이 추스러지고 마귀와 싸울 수 없는 상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 예. 자, 그 다음에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성경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자기야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네가 알잖아.
나 사랑해. 그러면 네가 알잖아. 네가 알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적 표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시잖아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 자,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로 듣지 마시고 귀로는 소리를 듣지만 내 영이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을 가져갈지어다. 루아크, 히브리어는 루아크, 헬라어로는 조회가 지금 들어갈지어다. 말씀이 들려올 때 보세요. 4절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뭐냐면 영들이여 말씀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없지만 내 자녀들이 집에 있다 할지라도 멀리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저들이 이 영의 말씀을 가져갈지어다. 영의 말씀을 들을지 어느 순간에요. 그렇게 성경이 안 믿어지고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래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이해 안 되다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회 참석해야 돼. 집회 예배에서는 잘 안 되고요. 집회 뭐 저녁 집회다, 부흥 집회다, 무슨 기도원 집회다, 뭐 이런 뭐 은사 집회다, 뭐 어디 뭐 청소년 집회다 이런 데를 가야 되거든. 자꾸 청소년 집회 애들을 막 보내야 돼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확 그냥 생명의 말씀이 확 들리는 오늘따라 저 말씀이 들리네. 예. 그때는 손오건 목사가 좀 이뻐 보여 그날은요. 그리고 막 광채가 확 나. 나머지는 와 오늘 말씀이 들리는구나. 말씀이 들리는 게 뭐냐 하면은 생명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자기 남편 손을 꼭 잡고 빨리 남편 손 꼭 잡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시작. 내가 잡긴 잡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는구나. 아이고 참 하여튼 여자들이 야갔어요 보면요. 손 잡아 그러니까 손 잡으면 추석 때 한 100만 원 용돈 송금해 줄 거야. 그거 잡았는데 송금은 개코도 없이 뭐 그냥 여보 미안해 하려니까 쾅 미안해 뭐 미안해. 내가 다 봤어. 그러지 마세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랑이 가더라고. 왜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살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아웅다웅 살았을까? 이제는 사랑이 가는구나. 아니 어느 가정에 10만 갔더니 결혼 초부터 그렇게 말다툼 오래 했다 그러네.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말다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부인이 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여보 저 쓰레기 좀 갖다 버려. 이건 음식물 아니니까 일반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 그랬거든.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장에 갔는데 내가 버려봤어야지. 40년 동안 쓰레기를 버려봤어야 내 알지.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2개가 있더라고.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 음식물 버리는 것. 아까 어디다 넣으라 그랬지? 갑자기. 그래가지고 일반 쓰레기 있는데 누르는데 얘가 뚜껑이 안 열리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뚜껑이 쥐하고 열려야 되잖아. 저번에 잘 열리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옆에 왔더니 다 옆에다 놓고 갔어요. 아마 꽉 차가지고 문이 안 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그냥 옆에다 놓았는데 걸릴까 봐. 와이프가 당신 버리라 근데 거기다 놓고 오면 어떡해? 살짝 놓고 와이프가 안 보길래 도망갔지 그냥. 야, 그것도 평소에 잘 해봐야지 되는 거지.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 하여튼 내가 말하는 것은 여보 쓰레기 좀 갖다 버려야지.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얼마나 착합니까 제가. 물론 몇 년 만에 한 번 했지만은 얼마나 착해. 감사한 일이죠.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면 군대가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마귀의 밥이 되더라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목사님 목회가 개척교회 안 된다고 부부 사이 안 좋지? 부부끼리 말 안 하지? 말다툼하지? 딴짓하지? 그래 봐 교회가 되냐? 교회다. 돈이 안 들어와 돈이.
돈이 들어올라 그러면요, 내 가정에 돈이 들어올라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돈이 싫은가 봐 아멘도 안 하고. 돈이 싫어서 아멘 안 하는지 하나 되기 싫어서 아멘 하는 둘 중에 하나야 이건. 돈은 좋은데 하나 되긴 싫어. 그러면 돈 안 들어오는 거지. 돈이 들어올라 그러면요, 마음이 하나가 돼. 진짜 마음이 하나가 돼. 사업하잖아. 무슨 사업이든지 이거 하면 잘 되고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죠. 하나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잘 될 수 있고, 하나가 안 되면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순종해야 되고, 먼저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복을 받고, 남편은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지 하나가 돼. 근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게 되더라 이거지. 그렇게 말다툼하는 가정이 이제 그 가정이 은혜를 받으니까 남편에게 순종이 되어지고, 남편이 이뻐지고, 그냥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자, 보니까 생기를 주는데 6절에 봅니다. 자, 5절에서는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맞았어요. 이거 생기 번역 맞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루아흐로 적혀 있거든. 루아흐. 구약 성경을 있으신 분 보세요. 루아흐로 적혀 있기 때문에 생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으리. 살아있는 영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올지어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니까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이 들고 살이 막 입혀져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소리가 나면서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 근데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을 해버리니까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면서 뼈들이 들어맞아. 이게 뼈와 뼈들이 들어맞는 게 뭐냐, 서로 말이 서로 통하고 말이 들어맞고 서로 착착착 그 레고 착착착 끼듯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착착착 서로 껴지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쌓아야 되니까 봉사자를 찾습니다라고 봉사위원장이 딱 광고하니까 서로 내가 하겠습니다. 착착착 제발 좀 껴주라, 껴주라. 그 착착착 껴주는 역사.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지원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근데 제가 매달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제가 한 3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하는 사람들 있어도 몇 명이 딱 모아지면은 5명씩 1조, 2조, 3조, 4조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 특히 이제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해야 돼.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부엌봉사부터 해야 돼요. 부엌봉사부터 토요일부터 부엌봉사. 백석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침신을 다니든 목원을 다니고, 그러니까 침신 다니는 사람, 목원 다니는 사람, 백석도 백석도 다니면서 어디 갔어? 저기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네. 출석은 안 하지만 자, 우리는 하여튼 다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봉사하리라. 봉사 안 할 사람은 일어나 봐요. 감사합니다. 다 하기로 했습니다. 자, 37장 빨리 설교를 마쳐야 돼 이제. 왜냐하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착착착착 맞는 소리가, 야, 그 교회 목사님이 식당 봉사할 사람 나오라니까 착착착착 딱딱 뼈들이 맞아 떨어. 왜? 우리는 군대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계단에서 만나서 집사님 저번에 그 병원 간두시고 요즘 어느 병원에서 일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좀 쉬어요. 그런 사람, 아까 나 복도에서 만난 사람, 그런 분들이 토요일 와서 병원 쉴 때 와서 봉사 좀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이런 신학교도 다닐 수 있는 복도 주셨다. 우리들에게 참 건강을 주셔서 마음껏 성도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가정이, 그래서 대언하는 역사가 오늘 있어집니다. 성령이 들어갈지어다. 생명이 될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내 신앙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내가 드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있잖아. 물질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내가 부엌에 가서 봉사해. 그 봉사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그 전에 생기가 안 들어간 사람 부엌에서 강제로 시키니까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소금을 막 한 숟갈 넣어야 되는데 막 10숟갈 넣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부엌에만 들어가면 싸우는 거야. 왜 소금을 2숟갈 넣어? 한 걸 막 소리를 질러. 저를 대할 때 항상 충고해. 왜냐하니까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했거든. 근데 내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거야. 키도 작겠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일로 오시라고. 다음 주도 교회 나오지 마.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오지 마. 왜? 그랬더니 당신 또 부엌에서 막 교인들을 소리 지르고 싸우러 와? 교회 싸우러 오냐 교회? 막 그랬지. 내가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생전 화내다가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러니까 막 울면서 앞으로 안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그런 것 같아.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자기가 주변의 교회 다 다녀봤을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지.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봤잖아요. 생기를 넣으리니, 자, 이게 맞아. 루아크가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야,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루아크가 들어가니까 청각이 열리고 시각이 열리고 그 사람의 언어가 열리고 감각이 열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내려오니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이 나가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임하시면 증인이 이제 순교자가 되리라를 증인되리라를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서 원래 순교자가 되리라잖아요. 그 순교자가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는 순교의 각오를 갖는 신앙인이 되리라. 오늘 순교의 각오를 갖는 그런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절에 연결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가가지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는데 그때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5절에서 생기를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8절에 그 속에 또 생기가 없을 때 다시 한번 9절에 가가지고 생기에게 대언해가지고 생기야 이 속에 들어가라. 막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할 때 생기가 다시 또 그들에게 또 들어가며 그들이 이제는 군대 생명의 능력 생기의 능력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에 채워질지어다.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이제는 거기 한 사람에게 들어간 생기가 이제는 플러스 돼가지고 전체가 다 군대를 만드는 생기. 나만 생기를 받지 마시고 이번 추석 때는 옆에 있는 사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생기가 들어가서 전 식구를 다 구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져가지고 물질을 뺏기고 자꾸 어려웠는데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능력의 역사를 내가 이루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명절 주간에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군대를 이뤄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나 혼자 믿으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주중에 교회를 안 가니까, 주말에만 살짝 갔다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으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졌어요. 이제 이겨야 됩니다. 뼈들이 들어맞는 건 뭐야? 서로 교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물질이 안 들어와요. 하나가 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